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재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정이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고 이걸 우리 예수님은 표현하시기를 보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보물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읽어나가는 이것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목사를 위해서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하나 없고 예수님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우신 재정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이 재정의 원칙, 보물을 쌓는 원리를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에다가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도 설명을 다 해주셨잖아요. 왜 땅에다가 쌓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땅에다가 쌓으면 뭐 좀, 동록 이제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서 해를 입거나 아니면 도둑이 도둑질해 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다가 쌓으면 썩어 없어지거나 누가 가져가거나 결국 우리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땅에다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쌓아라 그랬어요. 왜 하늘에 쌓아야 되느냐? 그건 거꾸로 하늘에는 좀도 동록도 없으니까 해 받을 일이 없으니까 유익하고 또 도둑질 당할 일이 없으니까 보존된다는 겁니다. 누가 훔쳐갈 사람이 없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누가 도둑질을 해간다 그러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이 훔쳐가시겠습니까? 천사가 훔쳐가겠습니까?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뭐 당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이제 우리들이나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하늘에 쌓는 건 뭐고 땅에 쌓는 건 뭐고 또 그러면 땅에 쌓는다고 하면 정말 땅에 쌓기 위하여서 이 저축하는 거 뭐 연금 드는 거 이거 다 무용한 건가? 진짜 그달 벌면 그달 거 그냥 다 쓰고 말면 그만인가? 이제 이런 혼란스러움도 생기고요. 또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를 쌓아야 되나? 11조만 쌓으면 되나? 그 이상 쌓아야 되나? 그 이하로 쌓으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혼란에 우리가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뭐 나름대로의 이제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하늘에 쌓고 뭐 이제 땅에서 필요한 거를 쓰는 거는 뭐 이제 차차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가셔야 되고 뭐 진짜 필요하다면 도움되는 책 뭐 여러 권 제가 빌려드릴 수도 있고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뭐 이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은 더더욱 땅에 쌓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 밖에 나가서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히면 그날 좀 배부르게 먹고, 만약에 제대로 물고기가 안 잡히면 그날 제대로 굶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뭐 땅에 쌓지 마라, 하늘에 쌓아라. 물고기를 땅에 쌓을 것도 없는데 쌓아놓으면 냉장고도 없는 시대에 썩어버리기가 일수인데 이거 도대체 뭘 쌓고 뭘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 혼란이 있다는 걸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오늘부터 읽어나가는 말씀 속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걱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건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염려라고 하는 게 떠나질 않습니다.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특히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많이 부유해졌다고 하지만 특히 요즘같이 이제 청년들이 앞길을 열어가는 거 힘들고, 근간에 듣기로는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이 다음 세대가 현 세대보다도 더 어렵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해 와서 어쨌든 전 세대보다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게 지금 틀림이 없어요. 우리 앞세대 사람들이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고 그다음에 60, 70년대에 그 빈곤기를 겪었던 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되게 갈수록 잘 살고 있는 거 틀림없는데, 이게 지금 정점에 달아서 내리막길로 갈 가능성이 많은 이 경제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진짜 이 다음 세대가 현 세대보다 이 어렵게 살아갈 가능성이 커지는 이 사회 현실을 놓고 보면 진짜 염려가 떠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면 땅의 건 사라지고 하늘에야 얼만큼 쌓이는지 모르고 쌓인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계산도 안 돼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한 모든 것들을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그거 계산하고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도 웃기는 일이지요. 그거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시비하고 말썽이 나니까 누가 교인이 떠나면서 헌금 되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다 정산해가지고서 진짜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낸 사람이나 돌려준 일이나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내고 누구를 위해서 냈는가라고 하는 혼란스러움이 생길 만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사실 얼마나 쌌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리고 얼마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은 도대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기준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다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이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 염려의 성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참고적으로 염려는 어떤 것이냐, 이 본질을 좀 알면 일단 이 염려를 대한 우리의 태도가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제가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일단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건 정말 좀 걱정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염려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는 다양합니다. 걱정할 거리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걱정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는데, 나는 이게 제일 걱정이야 라고 하면 아직 그거보다 큰 거를 안 만나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훨씬 큰 걸 안 만났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지를 아셔야 돼요. 훨씬 큰 걸 만나게 되면 지금 염려하는 바로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이가 건강할 때 부모들은 아이의 공부를 제일 걱정 많이 하잖아요. 이 아이가 성적을 좀 내야 되는데 너무 성적이 안 나와 답답해. 그런 아이가 갑자기 뭔가 몸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진단받아 보니까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 의사가 한마디 딱 해주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성적 수학 점수가 70점밖에 안 나오는 이걸 가지고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걱정하면 진짜 한심한 부모겠지요. 절대 걱정 안 합니다. 왜 걱정 안 할까요? 지금 아이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사느냐 죽느냐가 훨씬 큰 문제예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문제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게 굉장히 커 보이죠.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려는 거의 대부분이 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시시하게 안 보이면 내가 진짜 대단한 염려를 안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월호가 빠질 때 그 부모들이 그 일을 겪으리라고 상상이나 했었겠어요? 겪고 나서 보니까 살아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전부였잖아요. 그 소원이 전부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고민했고 염려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들을 다 하잖아요. 안 겪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대단하게 여기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내놓고 나서 보면 내가 시시한 거 가지고 걱정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염려는 뭐냐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냥 제가 간단하게 행동 부재라고 그냥 정리를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지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기도 없는 생각은, 기도하는 생각은 달라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은 절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걸 계속 볼 텐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텐데 정말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날 버리시겠어요?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날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릴 것 같아요? 절대 버리시는 일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서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걱정하는 그 문제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하나님이 안 버리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생각이 염려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커집니다. 문제만 들여다보니까 이 문제가 전부인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보이니까 그 생각 때문에 걱정해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차라리 뭐라도 하나 하라는 거예요. 가끔 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너 지금 성적 가지고 고민할 때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라. 그게 맞잖아요. 성적 가지고 고민하느니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는 게 낫지.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걱정해. 이거 성적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고민하느니 차라리 단어라도 외우려고 몰입하고 거기에 빠져들면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니까 걱정이 커지는 겁니다. 이걸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잠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문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하느니라 그래요. 문 밖에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실은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나가서도 또 그 사자가 진짜 문 앞에 있는지 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또 그 사자가 문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잡아먹을지 안 잡아먹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문을 빼끔 열어봤을 때 아니면 담 너머로 넘어다 봤을 때 사자가 문 밖에 있다 그러면 꼭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길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꼭 그 앞으로만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뒷문으로 나가던 담 넘어 나가던 다른 길로 나가던 움직이면 길이 열리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 밖에 사자가 있어. 나가면 큰일 나. 나가면 물려. 나가면 죽을 것 같아. 나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이 염려로만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행동, 실천이 부재하다 보니까 걱정에 묶여 있을 뿐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염려가 어떻게 생기는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경험의 문제예요.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내가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이 경험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묶여 있었고 또 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도 이제 한두 번 어린 나이에 실패의 경험들을 하니까 이제 성장하는 과정 중에 뭔가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갖고 크는 거를 지켜보면서 아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거 한번 일이 안 됐다고 해서 네가 계속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너의 그 한 번의 경험 때문에 평생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정말 이래저래 좀 꼬입니다. 평생 꼬일까요?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꼬이기로 따지면 뭐 성경에 예를 들면 요셉만큼 꼬인 사람 어디 있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노예되죠. 노예 생활을 잘 하다가 감옥까지 가요. 감옥까지 가서도 꿈 해몽해 줬는데 풀어준 꿈 풀어줬더니 그 사람 잊어버리고 나몰라라 또 한 2년 세월 흐르잖아요. 계속 꼬여나가요. 평생 꼬였어요? 안 꼬였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놀랍게도 길이 열립니다. 그가 만약에 그 감옥에서 이제 난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어. 나가도 소용없어. 나가도 들어와야 될 거야.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경험 가지고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특히 뭐 입사 준비할 때, 입시 준비할 때, 어떤 시험 준비할 때, 뭐 사업 준비할 때 똑같은 경험이 실패될 수 있어요. 뭐 재수할 수 있고 삼수할 수 있고 사업도 하던 사업마다 문 닫고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저앉을 필요 뭐 있어요. 그 경험 때문에 또 못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어부가 물에 나갔다가 어느 날 사고로 숨지고 배만 돌아왔어요. 아들이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는 배를 타겠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네 할아버지도 배 타다가 물에서 죽었고 네 아버지도 배 타다가 물에서 죽었는데 너도 또 배를 타려고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 친구 할아버지도 침대에서 죽었고 그 아버지도 침대에서 죽었는데 그럼 걔는 침대에서 자면 안 되는 겁니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답이죠. 똑같은 일이 자기 자신한테 반복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과거의 경험, 그것이 뭐 자신의 경험이든 부모의 경험이든 그 경험을 떨쳐낼 때에 우리가 걱정도 함께 떨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염려의 근원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걱정하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으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답은 분명해요. 마지막 남아있는 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걱정이 많아요. 주인은 이 큰 식솔들을 끌고 가려다 보니까 뭐 자기가 물론 재산을 관리는 하겠지만 한 집안 안에 종들도 여러 명이 있고 식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다 함께 먹고 살려고 하려다 보니까 창고도 지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거두어야 되고 종들을 부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건 절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면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교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될 일을 왜 내가 걱정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걱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묻지 못하니까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결국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고 부탁을 하시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설명을 붙이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서나 아니면 몸을 위하여서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이제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선택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뭐 진짜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 무슨 색의 옷을 입을까 무슨 색의 넥타이를 맬까 그런 선택을 포기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의 가치 몸의 가치가 얼마나 사실은 뭐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거지만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하도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이걸 지금 음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하고 대비를 시켰어요. 대비시킨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지금이야 뭐 다 디지털 카메라 쓰지만 필름 카메라 시절에 정말 필름 카메라 왜 이렇게 렌즈까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굉장히 멋있는 걸 누군가 선물을 해줬어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뭐 지금도 DSLR인가 카메라는 몇백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를 받았어요. 이 귀한 카메라를 받고 나서는 이거 필름을 어떻게 사서 끼지? 필름을 어떻게 충당하지? 이렇게 말하면 웃기는 거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를 받아놓고 1,000원, 2,000원 하는 필름 아까워가지고 이 카메라 쓸 수 있나 없나. 오디오가 기가 막힌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는데 레코드판 뭐 10,000원짜리 하나 이거 사는 게 아까워가지고 벌벌 떤다. 웃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기가 막히게 좋은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는데 기름은 어떻게 넣고 다니지라고 고민하면 선물한 사람이나 선물 받은 사람이나 우스워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숨이 그런 목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어떤 목숨이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숨이고 이 목숨을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가고 싶으셔가지고 예수님까지 내어주시고 죽게 하실 만큼 존귀하게 여겨주신 이 목숨인데 그 목숨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 그 목숨 아무것도 입지 못하게 벌거벗도록 놔두실까?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제발 시시한 거 별것도 아닌 거 정말 필름 한 통만한 거 기름 한 번 넣는 거 같은 거 레코드판 한 판 같은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보다 훨씬 중하지 아니하냐. 그것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데 이걸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겠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잘 안 될 거라고 하는 걸 아시니까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이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오해가 좀 생깁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새를 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를 보라라고 하시고 나서 원래 이 말씀은 그 뒤로 연결이 돼야 돼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게 이제 염려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뭐예요? 아버지가 기르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르신다. 이게 핵심인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혼란 일으키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심지도 않는다, 거두지도 않는다,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이제 여기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심을 필요도 없고 거둘 필요도 없고 모을 필요도 없구나, 이렇게 이제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건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신 이유는 아버지가 기르시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르시는 새 잠깐 생각해 볼게요. 먼저 어떻게 기르시는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새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조류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1,000억 마리 정도 된다 그래요. 1,000억 마리. 사람보다 많은 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00억 마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 1,000억 마리가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양, 어미가 새끼한테 가져다 주는 벌레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한 100마리 정도를 먹인다고 합니다. 하루에. 어미가 물어다 주는 벌레가 100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억 마리가 벌레를 먹는 것도 있지만 실은 페리카나 같은 건 생선 먹잖아요. 물론 그 생선 먹는 건 그래도 큰 거니까 하루에 한 마리, 2마리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참새 같은 거는 하루에 10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새끼를 먹여요. 근데 또 한 마리만 먹이겠어요? 여러 마리 먹이겠죠. 어쨌든 그냥 기준을 100마리라고 정해 놓읍시다. 그러면 그 1,000억 마리의 새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벌레는 또 한 10조 정도 되나요? 맞아요? 계산상으로. 한 10조 정도의 벌레를 매일 하나님이 기르시면서 그 수많은 새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새들은 먹을 거 못 찾아가지고 굶어 죽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이동을 해서라도 추운 지방새가 이 남쪽 지방으로 오던 더운 지방새가 북쪽 지방으로 오던 이게 또 기어다니는 짐승하고 달라가지고 새는 움직이면서 먹을 거 있는 지역에 가서 벌레 많은 지역에 가서 먹을 거 찾아 먹기 때문에 먹어요. 굶어 죽지 않아요. 나이 들어 죽고 병 들어 죽는 일은 있어도 잘못 먹어 죽는 일은 있어도 절대 굶어 죽진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먹이심이기 때문에 먹는 거라는 의미예요. 이런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르신다. 참새도 기르시고 또 들꽃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 하시기 위하여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어요. 다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건 새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방식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되고 모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절대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건 노아 홍수 이후에 만드신 거예요. 원래 홍수 이전에는 없었어요. 홍수 이전엔 아담이 심어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걸 아담이 먹었어요. 먹을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에는 사람이 완악해진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먹기만 하면 게을러진다는 걸 아시니까 그 홍수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몇 가지 이 지구의 원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 다음에 이제 심음과 거둠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9장 보시면 그대로 다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심고 거두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게으르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게끔 이제 만드신 거예요. 심고 거두는 건 우리가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항상 심을 수 있고 항상 거둘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젊었을 땐 가능해요. 젊었을 때는 심을 수 있고 거둘 수 있어요. 체력이 되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못 심잖아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또 나이가 들면 농사를 짓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제가 근간에 몸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나이 들면 기력이 쇠해서 아무것도 못 하신다라고 하는 어르신들 말씀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나이 들면 의욕은 있어도 몸이 안 따라오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겠어요. 그때를 위해서 뭘 또 해야 되느냐면 모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것도 거두는 것도 모으는 것도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아버지가 기르신다는 사실을 잊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모으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르신다. 결국 이 말은 제가 그래서 다시 쉽게 정리를 늘 해드리는 게 공급자는 누구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다만 이 공급자가 사용하시는 것을 공급의 통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통로가 어렸을 때는 부모, 젊었을 때는 심은 거, 늙어서는 창고에 모아놓은 거. 이걸 통해서 통로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창고를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자고 하면 이 창고가 저축이 되고 연금이 되고 뭐 보험이 되고 하여튼 뭐 어떤 거라도 다 상관은 없어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저축을 하시거나 연금을 들거나 보험을 들거나 남는 걸 가지고 낭비하는 것보다야 모아놓고 나중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자체를 주님이 뭐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때라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공급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자꾸 땅에 쌓게 되고 땅에 쌓다 보면 내가 공급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공급자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심을 수 없을 때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아놓은 게 없으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창고에다 모아놓는다고 모아놨는데 해를 당하거나 어떤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누가 가져가게 되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하늘에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하늘에 쌓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라고 하는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땅의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염려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아버지가 기르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 말씀하십니다.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통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의 염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뭐 이걸 제가 진짜 실제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중에 키 크는 비결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긴 하셨는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다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말 표현 그대로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차에 태우고 길을 갑니다. 부모가 앞에 앉아요.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그 옆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고 아이들이 뒤에 앉아 있어요. 뒤에 앉은 어린아이가 운전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걱정하지 않죠. 우리 아버지가 날 태워가지고 가다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내가 잠자면 안 되지, 아버지가 잘 운전을 하나하나 지켜봐야지, 이제 이러면서 걱정하고 운전하는 걸 들여다보는 자녀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운전하시니까 뭐 어디로 데려가시든지 뭐 설마 나쁜 데 데려가시겠어, 그냥 믿는 마음 가지고 누워 뭐 잠도 자고 뭐 잠자다가 힘들면 뭐 그냥 장난도 치고 이제 이러면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염려의 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뒷자리에 타고 있는 아이 같은 마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운전해야 될 것만 같은 상황이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한테 이제 어려운 점이에요. 아이 때야 진짜 부모님한테 맡겨버리고 그냥 뒷자리에 타고 편안하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은 우리가 운전을 해서 끌고 가야 될 사람이 뒤에 타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그야말로 한 집안의 가장이 된다거나 또 어머니가 돼서 자녀를 양육해 주는 일도 그렇고 뭐 진짜 저같이 이제 교회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리더가 되면 저는 여러분들을 끌고 이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이거 진짜 뒷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에 직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 앞자리에서 우리가 타고 가는 차를 운전해 주시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운전은 하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는 훨씬 능력 있는 아버지,
천억 마리가 넘는 새를 먹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좀 미숙한 운전자라 할지라도, 내가 좀 부족한 운전자라 할지라도, 이 차의 기름이 간당간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에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야말로 그 수많은 생명을 먹이고 계시는 재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염려가 또 안 떠날 수 있으니까 이제 28절에서 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보면 이 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수고가 없는 존재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자신을 위한 수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백합화가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도 없고 길쌈하는 일도 없는데 이 백합화가 자라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지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되게 큰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위에 많이 오해받았던 말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이 안 심어도 되느냐, 뭐 꼭 모아야 되느냐, 이런 혼란에 빠졌는데, 이것도 지금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길쌈도 할 필요가 없느냐, 이제 이런 이제 오해에 빠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백합화라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합화라면, 정말 꽃이라면 수고 안 하셔도 돼요.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꽃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입히신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이 오해의 소지가 크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신을 위한 수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꿔 말하면 수고가 무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수고를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하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땅과 하늘을 예수님이 구분하신 이유는 뭐예요?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조금 발전시켜 봐야 가족 아니면 자식, 자녀 정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늘을 위하여 살아가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타인을 위한 수고까지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 왜 타인을 위하여 수고해야 되느냐?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수고, 바꿔 이야기하면 자신을 위한 수고가 없어도 타인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진짜 틀림이 없어요. 이 원리가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 원리가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이 들의 백합화를 통하여서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수고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를 그 뒤에 또 설명하세요. 29절부터 30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이 참 놀라운 비유 하나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걸 늘 들어왔으니까 익숙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영광과 이 꽃 한 송이가 가지고 있는 영광,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솔로몬의 영광은 진짜 대단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믿음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이 모아놓은 재산까지 엄청난 것을 물려받고 왕이라는 권력을 쥐었지. 이 권력을 쥐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지혜와 능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할 만큼 존경과 명예를 얻었어요. 그야말로 솔로몬이 입은 영광,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비교해서 그만한 영광을 취한 사람이 역사 이래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영광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솔로몬처럼 다 가지면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져요. 우리 눈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 눈에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닐 수밖에 없는 게 다 주님이 주신 건데. 부모도 주님이 주셨죠. 재산도 주님이 주셨죠. 지혜도 주님이 주셨지요. 명예와 영광 결국 다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 거 가지고 폼 잡아봐야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주님한테 여겨지겠어요. 사람 눈에 대단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눈에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주님은 이 솔로몬이 그 영광만 얻은 것이 아니라 영광을 취하다 보니까 부패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불러들이고 우상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첩을 두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보시고 아시니까 사람 눈에 대단하게 보이는 솔로몬이 하나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그 이후의 후손들이 다 계속해서 심판과 타락의 길로 반복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꽃 한 송이, 진짜 들에 폈다가 어느 날 이렇게 꺾여가지고 와서 교회당을 장식하고 며칠 있다가 사라지는 꽃이지만 하나님은 이 꽃 하나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꽃도 귀하다.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그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이 꽃 한 송이도 정말 한없이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창세전에 계획해서 만든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줄 정도로 내가 정말 피눈물 나는 애정을 쏟아부어서 너희를 살려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없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뭘 가졌냐 안 가졌느냐 뭘 했느냐 안 했느냐로 우리의 존귀함이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찬송가를 부르다가 찬송가를 부르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송은 407장 찬송인데 가끔 그 신방 가면 이제 부릅니다. 이 병문안 갔을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이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라고 하는 이 찬송을 부르던 중에 갑자기 이제 제게 들려온 그냥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졌을 때나 못 가졌을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할 때나 죄악에 빠졌을 때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나 때로 정말 하나님을 떠나 부정하게 살아갈 때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넉넉할 때나 내가 부족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생각하니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